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먹이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뭐가 더 이상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동네의 가장 죄 많은 여인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면 당시에 이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몸을 파는 이 매춘부, 창녀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반대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분파로서 이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격하게 지키는 게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들과는 이게 상종을 하지 않는, 그들을 경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꾸짖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엎드려서 식사를 하거든요. 엎드려서 식사를 하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인기 스타였던, 막 병을 고치고 말씀을 엄청 잘 전한다고 했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었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식사 자리를 초대하면 이 랍비나 이런 대화 자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잔치 자리가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막 거지들도 모여드는 것이 당시 잔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고 오늘 그 죄 많은 여인도 이 잔치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식사 자리로 올 때에 이 자신의 품에 향유라는 것을 들고 왔어요. 이 향유는 이 기름인데 이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향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이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 이 향유 같은 거, 이 기름을 머리에 발라서 이렇게 부시시한 것들을 이렇게 단정하고 이 향기를 나게 하는 아무튼 굉장히 이제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품에 들고 왔어요. 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생각으로 이 여인이 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너무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진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 적신 발을 닦을 수건이 없어 이 머리를 풀어헤쳐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온 이 식사 자리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글로만 읽어도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발에 막 끊임없이 입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으로 발 닦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이 행동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약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죄 많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자기의 몸을 건드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을 리가 없어 라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이 시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상해 보이는 여인의 행동과 비교하며 오히려 시몬 너의 행동이 더 이상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손님을 맞아들일 때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맞춤으로 포옹을 하는 것이었어요. 입술과 입술을 맞대는 것은 아니라 이 서로 안고 볼과 볼을 맞대며 입술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포옹하는 거죠.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중동 지방에 흙과 먼지가 많으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이 발을 닦아줄 물을 주고 그 발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는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건조한 중동 지방에서 이 흙먼지와 푸석푸석해진 머리를 이 기름을 발라서 단장해 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서도 이 당연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어째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도 이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고 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은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만큼 예수님을 환영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사람은 500만 원,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진 거죠.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빚을 지어준 사람이 둘 다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5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훨씬 더 감사하겠죠. 왜? 자기가 갚을 능력이 그만큼 없는데 더 큰 용서를 베풀어 줬으니까, 더 많은 것을 탕감해 줬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조차 하지 않은 그 이유는, 이 여자는 예수님께 자기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이 시몬 바리새인은 내가 예수님께 무슨 빚을 진 게 있다고, 예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은 자기에게 귀한 분이 아니고, 그러니 기본적인 손님을 대하는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주일날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를 초청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데, 우리의 가장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며 맞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마치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판단하며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태도로 바라보느라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데도 예수님을 환영조차 하지 않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 만약 내가 시몬과 같다면 내 마음을 고쳐먹고 오히려 이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한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정말 하나님께 빚을 진 존재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바리새인이 되기까지 자기의 능력만으로 그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전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던 환경,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던 지식, 그 문화,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의 노력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바리새인이라는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 삶이 자기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보다 못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경멸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도왔어야죠. 왜? 자기도 바리새인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없었고, 그러니 이 바리새인 시몬은 갚을 빚이 없었기에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빚진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진 존재입니다.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님으로부터 빚을 졌어요. 특히 어머니가 우리를 10달 이상 뱃속에 품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먹고 마시며 자라왔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빚을 지고 있죠. 여러 사람들의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100년 전만 생각해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이 자연 모든 생태계에 빚을 지고 있죠. 가축들도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이 자연환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진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며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이 어떤가요? 폭력이 가득하고 전쟁과 아픔으로 또 생태계도 파괴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갖고 가라고 무료로 주신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을 내고 흠집을 내고 파괴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된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과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가 빚진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빌려도 여러분 흠집을 내고 기스를 내고 고장을 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파괴하고 다툼과 죄로 가득한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죄책감 없이 여전히 지금도 자기 목표,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 빚진 존재예요.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5천만 원이 뭐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빚을 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대신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사건을 본다면 사람들이 지켜보든 쳐다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 발에 붓는 행동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대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이 바리새인의 행동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이상한가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빚을 대신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주일만 되면 10분 전부터 30분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길 기대하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단장하고 가장 귀한 옷을 입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나오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상해 보이는 이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칭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예수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세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나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져주시고요, 용서하시고요,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널리 퍼뜨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세교회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한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빚진 자임을 깨달았는데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지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의 삶, 나의 목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 우리 영세교회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